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크리스마스 명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다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너무나 하나님을 바라고 그 열망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도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좌정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에 기도를 알려주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과 가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가져주시는 성호 세워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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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 진행하고 의지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감사해 주시고 기록 제한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천사에서 하나님 예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영 목사님의 성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감사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모든 것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사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갑작스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등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단 신천지가 이 땅 가운데서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5일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호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모든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카리성교회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저희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리를 간격을 1m 정도 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금요일 예루살렘 성전 8시 20분까지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감격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꼭 얼굴 뵙고 싶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할 때 있는 자리에서 아멘하고 크게 외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유미 전도사님이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꿈, 열매 맺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뜻한 봄입니다. 점심을 먹고 기회가 되면 여의도 공원을 한 바퀴씩 돕니다. 돌면서 느끼는 것은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봄이라 그런지 햇살도 따뜻하고 누군가가 심어놓은 꽃과 나무가 너무 예뻐 보입니다. 이 자연 속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커피를 들고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면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누군가와 함께 좋은 곳에서 시간을 가질 때 인간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은 자신의 책 굿라이프에서 말합니다. 운동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즐거움과 의미를 제공해주는 효자 종목이다. 또 눈여겨볼 활동은 걷기다.
걷고 있을 때 TV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할 때보다 훨씬 큰 즐거움과 의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새 폭발적으로 걷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제 걷기는 단순한 이동의 수단을 넘어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로 격상되었다.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하면서도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는 마음의 기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초부터 행복한 경험들을 많이 하려는 사람들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마트를 가면 저에게는 다른 사람 카트에 어떤 먹거리가 담겨 있는지 관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 저 집은 저런 것도 사네? 저런 것도 먹는구나? 하면서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예쁜 아가씨가 카트에 족발을 넣을 때, 아, 참 취향이 다양하구나. 사람이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발견합니다. 또 한 가지 마트에서 발견하는 사실이 있다면 사람들의 입맛이 다 제각각이에요. 내 카트에 담겨 있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것을 담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매장에서 경험을 쇼핑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돈을 지불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카트에 집어넣습니다. 최인실 교수님의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이득을 주로 담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들은 친밀한 사람들이 주는 위로를,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돈이 주는 위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 최인철 교수님이 돈과 사람 중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에게 이성 친구와 1주년 기념으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게 하고 얼마를 받으면 안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행복감이 상위 50%인 학생들은 이성 친구와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포기하기 위해 무려 1,3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행복감 하위 50%인 학생들은 350만 원이면 충분히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콘서트를 포기하기 위해서 하위 50% 학생들은 4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응답했지만 행복감 상위 50% 학생들은 무려 6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매우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에 카트에 이런 것들이 담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담는 것을 따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최인철 교수는 조언합니다. 이렇듯 사람이 운동하고 걷는 것은 건강을 위한 씨뿌림입니다. 많은 돈을 주고도 팔기 싫은 좋은 관계와 만남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을 위한 씨뿌림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요, 영적 건강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복음의 씨뿌림 시간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곳 카리스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뿌림 시간에 좋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비유 속에 나오는 씨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아끼지 않고 뿌렸습니다. 누가 열매 맺고 누가 열매 맺지 못하고 따지고 뿌린 게 아니라 모든 땅에 풍성하게 뿌렸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모든 자들에게 열린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다. 천국 가는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다. 여러분 이단 특히 신천지는요, 이 씨 뿌리는 비를 가지고 말장난을 많이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14만 4천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신천지는 추수밭은 기존 교회고 약속의 목자 이만희가 씨 뿌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비유를 잘못 풀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입맞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하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놓은 사람들, 도장 찍힌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흰옷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세 번째 14만 4천의 의미는요,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호자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요, 비유적으로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의 대상, 즉 바벨론 왕국의 음탕한 여인 이세벨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곧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헌신한 사람,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을 구별해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도장 찍은 사람들, 죄 용서해 준 사람들 전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선교사, 헌신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했거나 헌금 많이 하거나 전도 많이 한 사람을 몇 명 뽑아서 경쟁적으로 14만 4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죄 용서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 너는 내 거다라고 도장 찍은 모든 사람들, 세상 바벨론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든 따라가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격시험 커트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크기를 재고 순위를 매기며 숫자로 계산을 밥 먹듯이 합니다. 숫자로 살고 숫자를 위해 삽니다. 숫자의 삶이 곧 이 세상의 삶이에요. 고지나 시인의 시집 프란체스코의 새들에서 보게 되면 천국에는 아라비안 숫자가 없다라는 시가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는 사람을 계량화하고 서열화하고 줄 세우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숫자 없는 삶이 없을 정도로 큰 연봉, 큰 평수의 집, 비싼 자동차, 통장의 잔고, 인류 대학, 그리고 성적순의 경쟁사회에 노력해야 하고 점수 따야 하고 시험 봐야 한다면 이 모든 것이 기독교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왔다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게 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70억 명인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4만 4천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 모든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모든 이들이 어린 양의 눈물을 씻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 대비한 666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발견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성경이 말하는 666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상징입니다. 비유입니다. 로마 지배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지 666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666명은 상징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를 뜻하기도 하고 로마 지배에 순응해서 그리스도를 배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12지파 12제자를 가리키는 이 12가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3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고요. 4는 세상의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3과 4를 더한 수가 7, 럭키 7이고
3과 7을 곱한 수가 12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7과 12는 자주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에 10의 3승을 곱한 수로 정입방형을 의미하는데, 즉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거예요. 14만 4천은 충분히 많은 완전한 숫자를 뜻하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일어날 구원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단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을 위한 사람 수의 제한, 커트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은 통틀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제한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면은 경쟁도 없고 제한이 없어요. 오늘 씨 뿌리는 자는 모든 밭에 풍성하게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떨어진 곳이 길가 돌밭 가시 떨기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이지 좋은 밭에만 골라서 뿌렸던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씨의 수가 아니에요. 밭이 어떠냐예요.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이고 그 풍성한 씨는 복음이고 밭은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이 길가가 있고 어떤 이는 돌짝밭이 있고 어떤 이는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가 풍성하게 뿌려져서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살펴보겠는데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좋은 땅의 씨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좋은 밭에도 나쁜 씨를 뿌리는 사탄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한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핸드폰이 아이폰 11 프로를 구입해서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무려 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전화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계속 전화를 끊는 거예요. 나중에 남자가 받아서 저에게 쌍욕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결제 완료 보이스피싱 PC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라고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어른들만 상대하고 그들의 돈을 착취하고자 피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서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알리 씨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지 않습니까? 지난달 23일 11시 20분쯤 강원 양양군 양양읍 자신이 사는 3층 원룸 건물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이 알리 씨가 건물 밖에 나가서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잠자고 있는 10명을 대피시켰어요. 이에 LG에서 의인상을 수상했고 법무부는 치료를 위한 6개월의 합법 체류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 땅에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계시고 나쁜 씨를 뿌리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가 심어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나쁜 씨가 뿌려진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것들을 가진 것을 빼앗고 사탄의 전력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뿌리박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오늘 비유에도 좋은 밭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4명 중 3명은 열매 맺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 좋은 밭에 열매 맺히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탄은 나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중에 엉덩이 탐정이라는 게 있어요. 엉덩이 탐정은 늘 저 엉덩이로 사건과 범인의 냄새를 맡습니다. 저는 이 엉덩이 탐정을 볼 때마다 엉덩이 같은 얼굴에 방귀로 범인을 검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엉덩이에서 방귀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인과 결과가 다 같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존 시스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맥도날드에 가서 자주 햄버거를 먹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학생들의 건강이 걱정되었던 그는 맥도날드 음식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고 해로운지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자신의 몸으로 실험을 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90일 동안 맥도날드에서 모든 식사를 해결한 거예요. 그 결과 90일이 지났을 때 16kg나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맥도날드는 그에게 90일을 더 실험하자고 제안을 했고 90일간 그는 11kg를 더 감량을 해서 무려 6개월간 총 27.21kg를 감량을 했대요. 가슴과 복부, 엉덩이 둘레가 확연히 줄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답니다. 현재 시스나는 맥도날드 홍보대사로 임명돼서 맥도날드가 얼마나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인지 홍보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맥도날드 다이어트라는 책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무엇이든지 드세요. 음식은 먹기 위해 만들어졌잖아요. 음식을 즐기세요. 라고 홍보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가 먹은 메뉴에는 여러분 계란, 맥머핀, 베이컨 샐러드, 치킨 샌드위치, 다이어트 콜라였고 햄버거가 빠졌다는데 함정에 있는 거예요. 맥도날드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감자튀김과 햄버거 아닙니까? 콜라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동안 햄버거와 감자튀김과 콜라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 햄버거랑 콜라, 감자튀김 6개월 먹으면 살찐다. 그거 안 먹으면 살 빠진다. 이것도 원인과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싹이 나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싹이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좋은 밭에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4분의 1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좋은 옥토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죽은 뼈가 가득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말하라고 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 5절 이하에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리라. 여러분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그 마른 뼈에 불기 시작하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뼈가 맞아서 거대한 군대가 된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 돌적 같은 마음, 가시 떨기 같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군대가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부드러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다시 불어넣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존재예요.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낫을 숨기신지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지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확실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했습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이 없다면 간구해야 돼요. 주님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길가같이 의심이 있을지라도 돌짝같이 교만하고 굳은 마음일지라도 가시더기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기경하시고 영을 살게 하심으로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주시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36에 100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길 바라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이 하나님이 씨 뿌리는 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씨 뿌리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씨 뿌리다 보면 때로는 길가에 또 뿌려집니다. 전도해 보세요. 핑계대고 안 오는 사람 꼭 있고요. 교회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긴 오는데
핸드폰 보고 시계 보고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 좀 알고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말씀을 의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옥토밭도 있지 않습니까?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열심으로 정말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가 좋은 씨입니까? 나쁜 씨입니까? 세상은 나쁜 씨를 뿌려서 엠번방 조주빈 같은 괴물들을 만들어냈고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만희 신천지도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나쁜 씨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의 씨는 나쁜 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탁하신 씨니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께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복음이 들려지면 좋은 밭이 돼요. 복음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주시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왜 한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서도 절대 치료를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며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무리들, 세리와 창기 부자들에게도 씨를 뿌리셨습니다. 길가 같은 사람들, 돌짝 같은 사람들,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셨고 옥토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셨어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씨 뿌리는 거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스스로 구원하라고 조롱하는 그 많은 사람들 위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는 너무 늦어서 쟤는 안 돼.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우편 강도에게까지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까지 생명의 씨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인터넷 전후, 스마트폰 전후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전도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기독교가 신천지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크레딧, 즉 신뢰를 하나도 못 쌓았다는 증거예요. 이제 특별히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관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먹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백부장을 만나셨던 것처럼 전도해야 됩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해야 돼요. 마음 먹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신천지는 한 사람 포섭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팀을 이루어 6개월간 그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씨 뿌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 어땠습니까? 마지막 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진짜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저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될 거예요. 관계전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알고 인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도 가부가 결정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구원받은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그의 삶을 보면 알게 되는데 여러분 18세기 독일의 작가고 사상가였던 고트홀드 레싱이라는 사람이 쓴 희곡 현재 나타나의 반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전설의 황금 반지가 있었대요. 그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세 아들에게 이 반지를 누구에게 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세 아들 모두 훌륭히 있기 때문에 세공사를 찾아가 똑같은 반지를 만들어 왔어요. 육안으로는 절대로 구별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형제들에게 각각 나눠줬어요.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내게 반지를 주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형제들이 반지를 똑같이 다 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누가 진짜 반지를 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었던 재판관은 생각하기를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지 진짜 반지 주인은 삶을 보면 알 수 있겠다고. 반지 낀 너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도록 노력해봐.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알게 될 거다. 어떤 사람이 진짜 반지를 꼈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레싱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되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임을 입증해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기생으로 속여서 아이를 가진 다말, 여리고성의 기생의 라합, 이방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등이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많았고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의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셨던 비밀이에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 비유의 성취에 대한 실제적인 주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뿌린 제자들을 통한 폭발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인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씨를 뿌리되 풍성히 뿌리고 계세요. 그 씨는 반드시 좋은 밭에 떨어지며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씨를 저와 여러분이 뿌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씀의 능력과 씨앗이 떨어져서 산 가운데 100배의 열매 맺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리는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가족권의 문이 열리기 원하시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겠습니다. 가족 가운데 아픈 곳이 있으면 대신 손 얹으시면 주의 종이 대신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환경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악의 저주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손 얹은 주님의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뜻대로 고쳐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 얹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치료의 능력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무한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싸주셔서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받은 상한 감정과 심령들과 병든 육체와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료를 이 시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너희 모든 더럽고 추악한 염려 걱정 근심 질병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묵묵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원수마귀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자유가 임할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분노는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사탄의 참수와 내 안의 열등감은 떠나가라. 우울증의 귀신은 떠나가라. 음란의 귀신은 떠나가라. 시기와 질투의 영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행하셨던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100배의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씨 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좋은 땅에 떨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씨 뿌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복음이 북한 전역에 전파되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 문화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지 않게 하시고 이단 신천지가 하루속히 근절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다음 주부터 모여서 함께 예배할 텐데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개인 가정 생활하고 물질 모든 문제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과 생활과 가정과 모든 것 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아버지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귀한 금요철야 온라인 예배를 마친 하나님의 권속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과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